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용히 읽으셔도 됩니다. 3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대답하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마스크를 끼셨으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네, 보니까 2달 만에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축복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축복. 일상에서 만나는 축복.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 여러분 혹시 갓난 아기가 일어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기가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미숙 작가는 읽고 쓴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어린아이가 2발로 서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개월, 10개월쯤 되면 어때요? 아기들이 그저 여기저기를 둘러오면서 뒤집었다, 또 기다, 그러다가 어때요? 다리에 조금 힘이 생기면 의자를 딛고 또는 책장을 딛고 일어서죠. 그때 그것을 본 가족들이 모두가 다 박수를 치죠. 와, 우리 아기 일어섰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아기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가 그냥 그저 섰을 뿐인데 사실은 누구나 다 서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격한 찬사를 보내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래서 약해도 어린이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이다.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이다.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이다. 작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산다는 게 뭔가? 산다는 건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다, 직립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2발로 선다는 것은 발은 땅을 디디고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발에서 벗어난 손은 하늘을 향해서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애기들이 일어서기 전에는 이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땅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일어서는 순간 이 손이 해방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발에서 벗어난 이 2 손은 이제 수많은 창조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작가는 이것을 인간의 현존성이다 라고 말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선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던 네가 마침내 서게 되었는데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없겠느냐. 산다는 것은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아기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때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무형이라 광대무변합니다. 땅은 유형이라 두텁고 친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사람이죠. 그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땅을 디딘 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는 순간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 보면 사람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고 세상도 만나고 또 걷다 보면 행복도 만나고 기적도 만나고 서 있음이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느끼게 되죠. 여기서 기적이 시작돼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천천히 걷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면 뛰어다니고 그리고 어린이로 자라납니다. 아이가 뛰어다닌다. 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른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기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당시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힘없고 천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들 귀족 계층이 아니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여성과 함께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띄워주지 않는 그런 천하고 힘없는 소외 계층입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종처럼, 노예처럼 여기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데려가다가 자기 집에 노예를 삼아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낮고 천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준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의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이에요. 한번 더 따라서 할까요?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이다.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이다. 왜 어린이가 보물인가? 이 어리고 약해도 그 안에 기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어린이처럼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어린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두둑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침 일찍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이 아이가 다니는 쇠마 학당에서 봄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아이는 집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도시락을 만지작. 왜 그래요? 이 소풍의 하이라이트 어디가 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도시락 까먹는 거,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하늘에는 하얀 양털 구름이 떠다니고 여기저기 파릇파릇 풀레음이 너무나도 그윽하고 꽃이 피어있고
소풍감이 좋은, 너무 좋은 봄날, 이렇게 신이 나서 학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그 동화책 제목 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어떤 아저씨가 피리를 불면 애들이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기 지금 벳세다 광야에 오셨다는 거예요. 맹인을 눈뜨게 하고 궁어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분이 지금 벳세다 광야에 오셨대. 우리 한번 거기 가서 그분 보러 가자.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아이가 소풍도 있고 도시락도 까맣게 있고 지금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변의 갈릴리 마을에서 급하게 나온 사람들,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 나이 많은 노인, 몸이 약한 병자들,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도시락도 다 까먹고 식량도 바닥에 났어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좀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필요,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 한 번만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먼저 빌립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 빌립은 고향이 바로 이곳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의 지형 또 사정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당장 떡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죠. 근데 빌립의 대답이 뭐였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빌립은 계산을 아주 잘해요. 수학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평원에서 아무리 어디를 가도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빌립의 대답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주님께서 이 빌립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 안드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아, 이거 도시락인데요? 그래? 그렇다면 그 도시락을 나에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요. 저도 배고프지만 아저씨가 이렇게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게요. 쿨하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이 안드레가 예수님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는 모두가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드레가 잘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들어가고 기적을 일으키는 징검다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한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는 어리고 약한 아이.
10살 대회 정도 되는 아이. 왜 요한은 여기서 이 어린 아이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대비입니다. 대비. 자, 앞에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어치의 음식을 있어야만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한 2천만 원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비적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의 음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다.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를 대비시키는 거죠. 힘 있는 사람, 부자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를 대조시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리고 연약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다. 폴란드 시인이면서 노벨상 수상자인 춤보르스카라는 여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집 중에 충분하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 안에 손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5개, 그 각각의 끝에 있는 27개의 뼈, 35개의 근육, 약 2000개의 신경세포들, 나의 투쟁이나 곰돌이 푸의 오두막집을 지필하기엔 이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충분하다라는 이 시의 집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이 시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손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손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빌립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장정 5,000명 먹이려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손가락 5개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2,000데나리온 정도를 내어 주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그 지점이 기적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도시락 하나에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고 약한 이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5,000조각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죠. 이것은 그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산을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력,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저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잘하고 싶어요. 뭔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믿음이 가장 좋은 때다.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은 때. 그 믿음 변치 않으면 돼. 그때 겸손히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족할까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쓰신다. 우리가 무엇인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 쓰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쁨으로 드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출발점이 된다. 내놓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이기도 하고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제가 한 8주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참 뿌듯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처럼 오히려 주님 이것이 주님 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능력이구나, 내 뜻이구나, 내 노력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겸손입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그 잔디밭에 다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적지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적은 떡덩이, 이 작은 희망의 불씨,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표시,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무슨 뜻입니까? 축복과 감사죠. 감사와 축복.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는데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구니를 모아서 거두어 보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들이 양껏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과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라. 기적이 어디서 오는가? 축복과 감사에서 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적은 소유, 실력, 재능, 시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몇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도 안 듣고 개구장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있다. 늘 아이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해주십시오. 말 안 듣는다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이 귀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과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라. 축복과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라. 축복과 감사로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평생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친히 보리떡 5개처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 아닙니다.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떡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죽어지고 녹여짐으로 건강을 선물하는 거죠.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나아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생명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생명의 떡이 되어 십자가에 드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30년간 가난한 목수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이 생명의 떡으로 드려져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고 복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은주 작가는 1cm라는 에세이집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1cm. 광고 1cm 광고도 있더라고요. 우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더.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더.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더. 처음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을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숫자 셀 때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리고 연약한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저 자녀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잘 이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새벽마다 우리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못 보는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 조금씩 느껴집니다. 이 길가에 어린아이를 놔둔 거죠. 시집을 보낸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얼굴은 볼 수 없고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은주 작가는 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코끼리가 탈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가 고개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코끼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기 때문이다. 코끼리는 영원히 코끼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이며, 코끼리가 멸종되지 않았듯 당신을 향한 내 사랑 또한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고개를 잘해서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단지 코끼리였기 때문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이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해도 어린이는 보물입니다.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보물들. 옆에 있는 가족이 엎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당신. 우리의 약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약함조차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보다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불평보다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